이 시간에 보실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지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는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르벤, 시몬, 레위 같은 경우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야곱을 근심하게 해서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다름없는 그런 예언을 듣잖아요. 또 다른 어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자녀들 다 축복받았는데 그 중에 엄청난 축복을 요셉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을 들은 아들이 2명이 있잖아요. 유다와 요셉. 그래서 유다는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왕을 통치자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으리라. 너희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는 위에만 있고 낮은 데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또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유다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뺏기는 자가 아니라 뺏으면 뺏었지 뺏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주 지팡이는 뭐예요? 통치자 왕의 상징이잖아요. 홀이라고도 하고 이런 지팡이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11절에는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는 뭘 상징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유가 그래야 우리도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유다도 요셉을 잡아 죽이고 그러려고 할 때 모의에 동참했잖아요. 이제 12아들들 중에 요셉은 당사자고 또 베냐민은 빠져 있었고 막내라. 같은 형제였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형제고 그다음에 10형제가 다른 어머니의 형제들이잖아요. 특별히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본부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라헬의 언니 레아의 아들들이니까. 레아가 먼저 야곱과 결혼했잖아요. 어쨌든 뭐 계략에 의해서든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더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결혼했는데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요. 사랑은 안 하면서 또 애는 잘 낳아요. 참 그죠? 웃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의 형제인데, 그래도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만류하고 오히려 요셉을 그냥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유다를 살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는 처음에 범죄에 가담했지만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의 족속이, 가문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양식을 구하러 가서 두 번째 또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큰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아버지에게 그러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가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꼭 데려오랍니다. 안 데려오면 양식 안 주겠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해를 입으면, 요셉처럼 해를 입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제 자식들의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야곱에게 유다나 그의 자식들도 다 야곱의 자손인데, 그 자식들 목숨으로 다른 자식들 죽임에 대해서 책임진다면 그것도 참 야곱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다는 아버지에게,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럴 때에 야곱이 그거만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말에 좀 어쩌면은 좀 힘을, 용기를 얻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을 내렸지만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가서 양식을 구해오거라.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양식을 구해오죠. 그래서 유다는요, 정말 책임감 있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좋게 본 것이겠죠. 그래서 유다를, 네가 보니까 지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 너는, 너의 자손들은 왕이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남을 다스리고 머리가 되고 다스림 받지 않고 뺏으면 뺏었지 뺏기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에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요,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도 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는 소홀히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옵소서,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의없어 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처럼요,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세상 권세자들, 세상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대통령들, 이런 고위공직자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 않아.
자기의 일에 대해서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막 무슨 뭐 잘못했다고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고 막 끝까지 빠득빠득 우기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행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책임질 줄 모르고 막 그냥 뭐 목사님들도 다 감옥에 넣고 막 무슨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치색이 다르다고 막 감옥에 스스럼 없이 넣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감옥에 넣는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이거는요 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요. 왜냐하면 책임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청구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막 잘해서 책임감이 있어서 책임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고 또 제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도들 되어서 유다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는요,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 없잖아요. 욥이 고난받을 때에 죄 없이 고난받았잖아요.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막 따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내 이야기도 안 들어주시니 내가 정말 답답하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욥이 그러잖아요.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아는 척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또 욥을 용서해 주시고 배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을 뭐 요만큼 알면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작은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복을 주고 안 주시고는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지는 않죠. 잘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지만 그래도 뭐 큰 복을 주시고 작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 어째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는 복 안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종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땀 흘려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일했어. 저녁에 집에 왔어. 주인한테 주인 나 너무 힘들거든. 그거 너는 네 밥은 네가 차려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집에 와서는요 주인의 밥상을 잘 차려서 갖다 드려야 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신다고 해서 나는 복 안 주신다고 해서 잘못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복 주시고자 하시면요, 우리는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책임을 다해서 유다와 같은 복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실 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열심히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가 잘못됐어요? 먼저 그 외의 일을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의는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